어른분이 이 세상은 모순덩어리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입은 늘었지만 나눔은 인색하고, 빌딩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바닥이고, 길은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지고, 자동차는 좋아졌지만 운전자는 나빠지고,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상식 없는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휴가는 늘었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없고, 피스메이킹은 말하지만 전쟁만 늘어나는 세상에서 산다. 두 사실이 서로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원했지만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밖에 없다는 러시아의 명분도 모순이고요. 우방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유세계의 호언장담도 모순 같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지난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피스메이킹의 복을 이야기하고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 같습니다. Peacemaking and persecution. 굉장히 모순 덩어리 같은데 오늘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역설을 전하며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화평하게 노력하는데 박해가 올까요? 피스메이킹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왜 어려움이 되돌아올까요?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순종을 하신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피스메이킹을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이 저에게 몇 분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긁어 붓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하다가 더 싸움이 나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왜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나니. 실은 이 팔복에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8번째 그 Beatitude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순서도 랜덤이 아니에요. 이 Order of Beatitudes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굉장히 로지컬하게 지금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스메이킹을 하는데 왜 오히려 어려움이, 박해가, 오해가,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박해 혹은 핍박, persecution에 대한 남용 혹은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인격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박해 혹은 핍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잡음들을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스피드 티켓을 먹었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티켓을 받는 거 가지고 의를 위한 핍박 혹은 박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살기를 힘들어해요. 애들이 커가면서. 그래서 대학 갈 때 가능하면 부모님의 집에서부터 먼 데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아이들이 실은 자기가 잘하면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관연한 아들, 딸들에게 시집가라, 장가가라 하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 하는데, 좀 잘, 시집, 장가 잘 가면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박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 아시죠? 그 양치는 소년, crying wolf.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늑대야, 늑대다, 늑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냥 사람들이 밤새 자고 있는데 또 늑대다, 늑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잠을 설치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는지 그거를 인조해하던 이 양치는 소년. 근데 정작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다, 늑대다 그러는데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늑대에게 잡혀 먹습니다. 늑대에다 잡혀 먹으면서 웬 핍박이 심하냐?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새로 나온 양치기 소년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 거짓말을 했는다가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비행기 4대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 비행기 4대를 보면서 넉대다 그랬다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도곤이 야단을 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윤현돈 지사님만 알아들은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돌려서 들으세요. 왜 웃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는요 핍박이 아니고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소리예요?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박해나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having said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메이킹, 의도적으로 피스메이킹을 하는데 왜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박해가 오는가? 왜 일어나는 걸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진리의 역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paradox. 진리는 실은 paradoxical해요. 이틀 전에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님께서 향년 8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신문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가운데 여러 가지 참 귀담아 들을 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때 또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분이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꽃을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꽃이 보인다. 암 선고를 받고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역설적으로 가장 농밀하게 살았다. 농밀하게, 아주 진하게, 촘촘히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제 내일이 기약되어지지 않은 암 환자에게, 내일이 있을까 하는 암 환자에게 오히려 오늘을 촘촘하게 아끼면서 살게 되었다. 그렇죠. 내일 죽는 게 뻔한데 오늘을 낭비하면서 살 자가 있을까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성경에도 역설적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들으면 실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니, 멋있는 말 같은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임 체인저죠. 세상은 1등을 하려면 남을 밟고라도 올라서야 되는데 게임 체인저,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1등이 되려고 하느냐? 꼴등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손해, 어려움, 오해, 비아냥, 시기,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게임 체인저, 1등이 되려면 꼴등이 되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잘 접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야,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살살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짝 왔다 살짝 가는 성도님, 살살 성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살살 성도님들이 많아졌을까요? No secret. 섬기다가 부대껴온 거예요. 열심을 냈다가 오해를 받고 이상한 비아냥거림을 받았고, 또 교회 안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대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튀면 맞아, 튀면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살짝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살짝 사라지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살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 살살 성도야. 다 살살 성도야. 왜요? 왜 그럴까요? 해본 거예요. 당해본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자, 왜 진리의 역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은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두움을 노출시킨다? 교회에서 왜 열심히를 내다가 왜 이렇게 좀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을까요? 열심히 내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야? 너 뭐 그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어. 너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 이렇게 잘해가지고 뭐 장로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감사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을 곡해하고 막 트위스트 해버리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까 막 이 섬기는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아첨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부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막 김이 빠지고 막 이 의욕이 사라지기 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가려진 어둠이 여러분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열심히 해봤는데, 누구 눈에 들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그래서 씁쓸해가지고 누가 또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런 꼴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들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가지고 바리새인 하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이 그들의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위선이 자꾸 들추어지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 위선적인 가면 쓴 이 가짜 거룩함, 가짜 경건을 자꾸 들추어내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피스메이킹 하는 자들이 당연히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어쩌면 maybe perhaps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must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exception. No exception.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경건히 살면 박해를 받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혹 오면 maybe 받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고난이 당연히 오니까 넉넉히 고난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경건하게 살면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어둠을 들추는 그 역할 때문에 박해를, 어려움을, 오해를, 그리고 시큰둥함을, 비아냥거림을, 참 싫은 조롱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피스메이킹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 체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순수하게 섬기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곡해해서 어떤 의도적인 가면 쓴 행동으로 누가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기를 자꾸 꺾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 속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면 아,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체험의 기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must,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반드시 오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나?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participating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의 시가 우리의 찬양으로 많이 불려졌죠.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열심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안 봐주고 너 이래서 그런 거지 저래서 그런지 막 그러면서 아이고 잘났다 이러니까 원망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뭐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조금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 시가 나오는 거죠. 또 마지막 절은 이래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즉 이러한 세팅에 자기가 비슷하게 있을 때 그때가 내가 막 컴플레인하고 에이씨 나 안 해 이런 오해 받을 바에 못해 살살 성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기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왜 피스메이킹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의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입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뭐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난 늘 부족해요. 그래서 맞아요. 내 부족한 것,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남의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거 아니라 내가 어두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조금 뭐 하려고 열심을 내고 좀 자원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인업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이런 나의 의도를 곡해하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교회는 살살거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예수님의 입장을 경험하는 기회,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대받아 주려고 그러고 저 인간들 왜 나한테 저렇게 해? 하면서 오히려 싸우려고 한 적은 있어요. 오히려 나를 디펜드 하려고 애를 써본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입장,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의 모난 성격, 아직도 과거에 붙들려서 그 상처와 그 미련 속에 스스로를 자학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뭘 제안하냐면 aim higher, 더 높이 겨냥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겨냥이 너무 낮은 거예요. 땅을 향했어요. 그래서 higher 하라고 하면서 10절 보세요. 이렇게 겨냥하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을 겨냥하라는 거예요. 천국.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내 손으로 만지는 상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지향하고 겨냥하라는 것이죠. Aim higher. Aim higher. 얼만큼요? 하늘만큼, 천국만큼.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이 겨냥을 잊지 않으시면 나의 인내와 열심,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나의 이 작은 마음이 오해를 받아도 어두움을 들추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Aim higher.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낮은 데를 향해서 겨냥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핍박만 받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요, 박해를 받았지만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늘 박해만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과 나누는 삶을 보면서 칭찬했다니까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렇게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찬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면 100% 맨날 박해 속에만 산다, 그 뜻은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칭송도 받고요, 너무 경건하게 살고 모범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at the same time 이러한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자는 반드시 오는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 박해만 받는다. 나는 계속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 나는 박해만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1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박해라고 생각, 내가 왜 친구가 없을까 생각하시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나는 다 칭찬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요? 박해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심해봐라. 여러분은 비겁한 사람일 거예요. 탕류에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대세만 따라가고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피스 메이킹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은 거예요. 원래 긁어 부스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적과의 동침을 소울메이트로 만들려면 긁어 부스러서 암 같은 건 잘라내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잖아요. 레디에이션 해가지고 축소시키고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적과의 동침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면서 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송을 받고 모범이 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박수도 받는데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는 엄연한 리얼리티, 엄연한 사실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피스메이킹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우리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닌데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 연기를 하라는 말인가? 아니 기쁘지도 않은데 웃으라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는데 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이 박해는 확인과 훈장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뭘 확인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를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훈장으로 받는 게 맞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너 그러면 너 죽어? 협박했어요. 너 또 곤장 맞을 거야? 또 채찍 맞을 거야? 막 그러는데 그러고 나가는데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즉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증거가 되고 훈장이 된 것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신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시골 깡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이게 굿하는 걸 많이 봤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게 굿하는 걸 구경하다가 이 무당에 한참 굿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여기 예수 믿는 것들 있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안 내린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떠나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부러 굿할 때 가봤다는 거예요. 혹시 귀신이 자기를 알아볼까 해서. 그래서 갔는데 이 덩덕쿵 하면서 굿을 하는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이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것 있어? 하라는 거예요. 저요. 그랬더니 떠나라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에게 쫓겨 나는 박해를 받으면서 떠나는데, 목사님 말이에요, 기분이 째지더래요. 이야, 알아보는구나, 나를 알아보는구나, 귀신들이. 그러면서 떠났다는, 이 마음 아세요? 사도들이 능력받음을 합당히 여기는 자로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갔다. 귀신이 알아보니까 무당이 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알아주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천국 백성이야, 확인하는 작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님 되기 전에 한번 굿하는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안 알아주면 조금 더 내년 한 1년 더 꿇고, 예. 미국에서 굿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시죠. 우리 목사님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이게 쇼하라는 말이 아니라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훈장다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딱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부분에 놓고 아직도 약간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도 있었던 논쟁이었는데, 점심 먹고 잔디밭에 앉아서 소위 그 신학생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안 주셔도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상을 안 줘도 할 거야. 자,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상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이거 약간 순수한 동기가 아니다. 상을 안 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안 줘도 해야 될 일이지만, 주겠다는데 주시겠다는데 그거 없어도 나는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 아니냐는 거죠. 아니,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 그거 없어도 한다고요? 정말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도 한다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다는 상이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뭐 금덩어리 하나 더 주겠다. 나는 금덩어리 없어도 해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차기 바로 왕으로 내정된 자였어요. 편안하게 궁정에서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개런티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서 고생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모세도 상 주는 걸 보고 천국의 상이 뭔지를 믿음으로 바라다보면서, 그게 뭔지 여러분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이 있기에 상 주신다는 그 상을 바라다보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길에서 고난의 길을 자처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요, 그때 베이스볼 카드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번은 큰아들이 그 베이스볼 카드 앨범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앨범 넣는 사달라 해서 제가 그냥 사주지 않고, 그러면 제가 그때 아이들 이렇게 한국말을 좀 하도록 막 좀 격려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영어 안 하고 한국말만 하면 내가 앨범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하다 영어가 툭 튀어나오면은 다음날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열심히 그냥 떠듬떠듬 이 선교사 액센트를 가지고 한국말 하다가 이 영어를 툭 해버렸네. Take it easy. 됐어. 영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에요,
얘가요, 그냥 그 앨범, 베이스볼 카드 앨범을 얻으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베이스볼 카드 그 넣는 앨범 얻기 위해서. 우리 500회 특집에 나온 우리 이한이, 시안이는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한국말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래서 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그랬는데, 여러분, 베이스볼 카드 앨범을 위해서요, 그냥 몸부림을 쳐요, 아이가. 저는 이걸 나쁘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해를 하면, 하늘의 상에 큰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주의 일을 하면서 혹 받는 오해, 핍박, 조롱, 비아냥, 이런 박해를 뚫고 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뭘 보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박해가 오면 상의 프리미엄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기뻐하자. 상이 더 커지네. 올 것이 왔구나. 상을 바라다 보면서 뚫고 가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갔을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상주심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실오락이라도 거치지 못하고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 박해, persecution을 뚫고 가셨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주심이 큼이래요. 상 없어도 하신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경건해지고 모세보다 더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상 주신다니까 상 바라다 보고 뛰세요. 상 바라보고 뛰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상 주시는데 이것쯤이야 할 정도로 큰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상이 있는데 내가 뚫고 가겠다. 저는 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이해하는 것. 천국에서 받는 상이 뭐 집 한 채라든지 뭐 금괴 한 상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나 그거 없어도 할 만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intimate relationship,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 것, 그런 거라면 저는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닮는 기회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구나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엄청난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의 삶, 게임 체인저, 역설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경건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큰 상을 예비하고 나타나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다짐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리고 이 가사에 여러분 아마 잘 모르고 지나간 건데, 이 신앙 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기쁨이 있더라고, 가사에. 그냥 불렀어. 우리가 외상 찬송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 핍박, 어려움, 박해, 주를 위해, 의를 위해 살아가는 길에 혹 오해를 받으셨다고요? 주님 담을 수 있는 기회예요. 상이 프리미엄 붙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전환할 때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오해에 의기소침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살살거려야 되겠구나, 혹시 그러면서 손을 놓고 계셨던 분은 아니 계신지요? 속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속으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우리가 잊고 살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회인 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의롭게 살 때 주위의 어둠을 들춰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하에 오히려 더욱더 내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바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1등이 되고자 하면 꼴등이 되라고 했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맞아, 게임 체인저의 삶이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상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